할렐루야. 은혜 가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오늘 함께 또 보면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 체질화에 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좀 생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종교보다 무종교가 아니라 복음이 중요하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의 성숙은 어디 있는가? 복음이 체질화되는 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 중심적인 그러한 삶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생 전체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의 체질화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그 체질화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복음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연결될까? 이게 바로 중요한 관점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가끔 저희 가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행동을 보고 이걸 우리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뭐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봐야 된다고 말하는 그러한 것은 바로 뭐냐면 왜 교회와 다르냐? 왜 목사 같지 않냐? 왜 삶이 다르냐? 그러한 문제 말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집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절대로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제가 절대로 들키지 않겠죠. 이처럼 어떠한 신앙과 삶의 갭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 분리된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 복음의 체질화가 멈춰 있거나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러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대놓고 베드로를 책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등장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이러한 얘기죠. 원래 이제 그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 이방인, 유대인이 아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함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그 유대인들은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러했던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신 것을 왜 너희가 더럽게 하느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유대인이지만 바로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와 함께 밥을 먹기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식사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부어집니다.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그 베드로가 갈라디아의 교회에 있을 때 그러한 일이거든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죠. 그 베드로가 다른 성도와 마찬가지로 이방인이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예루살렘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높은 사람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안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당신들하고 식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일이 부어지거든요. 그러한 모습이 부어졌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 베드로를 만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하거든요. 야, 너는 왜 이방인과 왜 유대인을 차별하냐? 왜 인종을 차별하냐? 왜 유대인들은 우월의식 갖고 있냐? 그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 과거에는 바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과 함께 잘 먹었지 않냐? 교제하지 않았느냐? 왜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온다고 해서 왜 이들과 함께 교제하지 않느냐? 왜 피하느냐? 왜 다른 사람 무식하냐? 이렇게 말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과 함께 교제하다가 높은 사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이방인들과의 식사와 교제를 피했던 그러한 베드로에게 너 왜 이랬다 저랬다 하냐? 언제는 이 사람들하고 막 교제하고 친하게 하면서 왜 지금은 이 사람들은 함께 교제하지 않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었던 베드로에게 무엇을 책망하고 지적하느냐? 갈라디아서 2장 그 14절 말씀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방 사람들을 차별하고 이방 사람들을 다른 사람한테 있을 때에 피하는 그러한 모습은 인종차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너의 태도와 너의 삶은 뭐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너의 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는 복음적이지 않다. 외국 사람을 대하는 너의 태도는 이 복음의 체질화가 안 돼 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의 그러한 행위, 외국 사람과 이방인에 대한 그러한 교제와 태도에 대한 그 베드로의 행동에 대한 지적으로,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다 똑같다, 인종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바로 뭐예요? 예수님 믿고 변화되었은 그러한 삶이지만 이 베드로의 삶의 가운데서 외국 사람과 이방인과의 교제에 대한 그 생활 양식, 삶의 태도는 뭐예요? 복음적이지 않았다. 복음에서 벗어났다.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집에서 뭔가 화내고 분노하고 짜증냈을 때에 저희 가족들이 이거 교인들이 봐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다는 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빠 왜 화를 내? 왜 그렇게 짜증내고 분노해? 아빠는 복음적이지 않아.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것으로 복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우리가 체질화가 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방식, 삶의 태도가 점점 달라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복음 체질화가 되어지면 삶이 변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이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온 지 벌써 한 2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20년이 넘다 보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국말이 유창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얼마 전에 집에서 이렇게 사과과 이렇게 과일을 먹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사과에 육수가 진짜 맛있다. 그랬더니 저희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사과는 육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과즙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 한국말이 점점 할 줄 알죠. 할 줄 아는데 유창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아지죠. 캐나다 오신 지 20년 넘었으니까는 영어가 그러면 유창하시겠네요. 영어는 더 유창하지 않죠. 그러니까 캐나다 온 지 20년 넘다 보니까는 한국말도 유창하지 않고 또한 영어는 더 유창하지 않고 결국은 둘 다 콩글리시 하는 거죠. 영어도 안 되고 한국말도 안 되고. 그러한 것이 바로 저의 삶의 모습이라면, 예수 믿고 복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어가 유창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영어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체질화가 된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창해진다는 건 바로 뭐냐면 복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으로 말하는 겁니다. 또한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이 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바로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생각 안에 있고 우리의 말 안에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바로 뭐냐면 복음의 체질화가 된다. 복음으로 유창해진다 라고 그렇게 말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국 사람끼리 말하지만 우리가 만약 외국 사람한테 나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I am 배고파요. I am 배고파요. 이렇게 말하면 외국 사람들이 듣고 나서 뭐라고 할까요? 이건 영어도 한국말도 아니고. 하지만 뭐예요? 한국 사람 이민자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거예요. I am 배고파요. 아니면 I am 배고파요. 그럼 한국 사람 알지만 뭐예요? 영어를 쓰는 사람들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부분적으로 영어고 부분적으로 한국말이에요. 자기만의 문화에 갇혀서 발전하지 못해서 영어가 유창해지지 않는 것처럼 바로 복음도 마찬가지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생각하고 복음으로 말하고 복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움직이지 아니하면 이렇게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세계관과 성경의 세계관이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는 말하죠.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는 그냥 나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드리면 됩니다. 아, 교회 가면 됩니다. 이러한 수준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복음의 체질화가 안 된 거죠. 복음을 알지만 복음이 유창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지요. 유창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영어가 유창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처럼, 영어가 저처럼 유창하지 못하니까 외국 사람 만나면 그냥 듣는 척만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체질화가 안 돼 유창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삶으로 살아가고 생각하고 말하는 데는 역시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복음의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배우고 깨닫는 거거든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내가 들었다, 구원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내가 복음을 듣고 은혜를 내가 계속 깨달아간다는, 계속 깨달으면서 점점 자라난다, 열매가 생긴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했을 때의 복음의 체질화로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나는 복음으로 얼마만큼 유창한가? 복음이 바로 나의 삶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가? 이 복음이 나의 생각을 얼마나 주관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뭐예요? 점점 우리가 신앙의 길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복음이 적용되고 살아가서 복음의 삶의 전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들의 모습에서는 무엇보다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유창해지고 복음의 체질화가 될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는 우리는 계속된 회개와 또한 복음을 믿는 그러한 일이 꾸준하게 진행되어져야 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그러한 믿는 일은 절대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훈련하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왜 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회개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회개한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고 복음적인 의미거든요. 회개는 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미안합니다. 내가 당신 아프게 했군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회개한 것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뭔가를 회개할 때는 내가 지은 죄만 회개하면 되는가? 내가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그런 짓을 하다니 믿을 수가 없어. 내가 정말 그런 짓 하다니 나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거나 내가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러한 모습은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뭐냐? 회개는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약한가, 얼마나 악한가를 깨닫는 게 바로 회개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나의 진정한 모습은 그러한 사람 아닌데 내가 그때 약간 실수했나 봐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진짜 모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형편없는 존재구나. 진짜 내 모습을 보는 게 바로 뭐예요? 회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행동, 우리가 들키지 않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죄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를 깨닫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내가 정말 미쳤나 봐요. 그건 내 진짜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뭐냐?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아는 것보다도 훨씬 더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이구나.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변화될 수 없구나. 내가 그러하기 때문에 오직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적인 회개는 나의 행위, 나의 모습을 내가 자기 중심적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하지만 복음적인 회개는 바로 뭐냐면, 내가 죄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내가 깨닫게 되어지고, 바로 뭐예요? 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데 나 어떻게 하면 좋지? 내가 앞으로 열심히 해봐야지. 스스로를 결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내 진짜 모습이구나. 난 이렇게 연약하구나. 형편이 없구나.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힘이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이렇게 깨달았을 때 회개는 바로 뭐예요? 기쁨인 거예요. 왜? 나는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나로 하여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고 그분만에게 소망을 두는 것. 이 회개와 복음을 듣고 계속 믿는 그러한 노력이 계속되었을 때에 우리는 점점 복음 체질화, 복음이 일창해지는 그러한 성도들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계속되어진 그러한 기쁨의 회개를 통하여서 또한 우리가 계속 주의 복음을 내가 믿고 깨닫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복음의 체질화가 되어지고 복음의 유창해지는 그러한 은혜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체질화시키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샬롬.